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서짐은 끝이 아닌 축복입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복음성가 중에 다윗과 요나단의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지요. 아마 들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계속 이런 무너지고 깨지고 또 씻겨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쓸만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철저히 부서져야 되고 철저히 무너져야 되고 철저히 깨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직 사도가 되기 전이죠. 제자 베드로는 이 사건 전까지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자기만 예수를 사랑하고 자기만 예수를 위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바로 이 사건 전까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다른 애들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든지 너무 결코 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꼭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고 결코 나는 안 그렇다, 절대 아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안 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걸고 맹세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병사들이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도망갔다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수제자의 자존심이 있는지 쫄랑쫄랑 멀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지방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신문받고 있었거든요. 가까이는 차만 못 가고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이 어찌 진행되나 지켜보며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세상에 69절에 보았더니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종 아닙니까? 자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그리고 부인하고 다른 장소로 슬쩍 옮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그 사람 제자 맞는데 항상 그 사람 제자라고 뻐기고 다니는 걸 우리가 봤는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피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야, 네 말소리가 네가 제자인 거,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티낸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추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73절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함이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보세요. 26절에 보았더니 죽음을 걸고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안 버린다고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운명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두 번째 웁니다. 이 닭소리, 울음소리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골목길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75절에 심히 통곡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히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부서진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깨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속된 말로 개망신이고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나가서 회개한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요. 예수님, 나는 세상 다른 목사들은 달라서 나는 만큼은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다른 선교사가 돈만 따라가도 나는 정말로 오지에서 생명 걸고 주만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한심한 자예요. 철저히 깨졌습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완전 망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쓰시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빚어갈 만한 진흙 그 자체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에게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며칠 지나서 돈 한 푼 쓰지 않았는데 마음에 큰 후회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울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목을 메어 자살해버립니다. 성경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눈물 흘렸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겼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갈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50보 100보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더 크겠지요.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별거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심히 통곡하며 부서지고 깨어짐에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쓰임을 받고 한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어짐의 작업이 없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립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았더니 모세는 큰 뜻을 품고 동포를 도와 애굽인을 죽입니다.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디안 강으로 도망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부서지고 크게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3절 보십시오. 73절이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요.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마치 시골 사람이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만 따라하다가 당황하니까 사투리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사투리가 확 나와버린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냐면 아주 오래전이죠. 25년 전? 한 30년 전 거의 됐습니다. 군대 갔는데 제가 2등병 때인가 1병 때입니다. 잠깐 외출하고 돌아올 일이 있었는데 고참이 술을 사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참이 사오라는데 술 한 병을 사왔습니다. 그 당시 캡틴 큐인가 나폴레옹인가 왜 싸구려 위스키 있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왔는데 그 고참이 밤에 마시다가 걸린 겁니다. 부대 발칵 뒤집혀졌는데 황윤수 어딨냐고 간부 한 명이 찾는 거예요. 이미 고참한테 들은 거죠. 제가 사왔다는 걸. 저를 이게 그때는 뭐 구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구 때리면서 추궁합니다. 너 사왔어 안 사왔어? 저는 무조건 안 샀다고 일단 거짓말 해야죠. 왜? 내가 혼나는 게 문제 아니라 고참까지 곤란하면 내가 더 죽으니까. 근데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말이 바보처럼 변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선 적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막 거짓말 하려니까
목소리가 변하고 말투가 변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날 거짓말에게 탄로나서요. 불신자 그 간부한테 조롱당하기를 너는 목사들이 거짓말하냐? 너는 신학생이었다는 게 거짓말하냐? 제대할 때까지 그거 조롱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쩔 수 없는 2등 경이었기 때문에 그건 있지만 어쨌거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 사인 옆에 뭐라고 썼냐면 정직하자라고 제가 썼어요. 그게 너무 새겨져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사인만 하면 옆에 정직하자가 적혀 있었을 겁니다. 완전 망신이었고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완전히 부서질 때 있거든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깨질 때 있거든요. 창피를 당할 때 있고요. 다 끝난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서짐은 끝이 아닙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부서가시고 깨어가시고 가루가 되게 하시고 새로 빚어가시는 축복의 기회,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